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서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하면 안디옥 교회였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바울과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두 교역자를요 한꺼번에 그렇게 보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가요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포항교회도 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모르시겠죠? 우리가요, 지난 이 12절까지, 그러니까 13장 12절까지만 해도요, 이 바울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12장 12절까지만 해도요,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오늘 13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무엇이 됐어요? 바울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3장 13절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는 사울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변경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름을 좀 개명을 해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시몬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우리가 시몬 뭐라 그래요? 시몬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 예.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개명을 해주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개명을 해서 사용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가 있거나, 그리고 성경이 이 사울을 왜 바울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데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도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울이 바울을 찾게 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그 이유를 우리가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요,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13장 13절을 기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요,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울이 히브리식의 이름이었다가 이 바울의 이름이 되면서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조금 두 가지의 의미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당시에 그 로마식의 이름에서는요,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총독이 나와요. 총독 서기요, 누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또 보면은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우리 경희 권사님 이름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연일에 가니까 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도요, 굉장히 로마식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개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 이하예요? 아니잖아요. 예? 이 존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인간 이하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요, 우리 보고요, 야, 너희들은 인간 이하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방인들도요, 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실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떻게든 간에 이 이방인들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이름을 계명하서라까지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왜 바울이라는 단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은 자라고 그렇게 뜻을 했을까요? 아무래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아마 결심했을 것이에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예,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요 칭의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달려간 것 한번 보세요. 그만큼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요 정말 심적으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한 3년 정도는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아마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자.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자.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종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항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표현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바울의 그 신앙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죽었다, 이제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을 기억을 하죠. 그죠? 그 어떤 학자는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근거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을 보겠지요. 만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바울을 만나면 뭐 어떤 사람은 사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함께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왜 바울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는지 아마 이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어쨌든 이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을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을 하여서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탑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억을 해놓으세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최초로 바울을 선교 보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간 곳은 오늘 말씀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는 거리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오늘 바울이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있는데 어떤 한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뭘 해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뭘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도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도요, 말씀을 읽을 때는요, 다 같이 일어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갖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 하면 회당장, 오늘 여기 보면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 어쨌든 랍비지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한마디 권면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회당에 있는 하나의 예배의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형제들아라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요, 보면 이 예배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장당이나 그리고 회당장이나 그리고 율법사 그리고 혹은 랍비들이요 설교를 하거나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배 인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권면의 말씀을 할 때는요, 오늘날도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예배 당시 만약에 어떤 학식을 갖춘 사람이나 율법자나 랍비가요, 그 회당에 딱 방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요, 권면의 말씀을 부탁을 해요. 이것이 그 하나의 관례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만약에 오늘 그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방문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이기에 이 회당장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수요일 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율법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학교를 졸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한 동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하고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그 설교가 대부분 어떤 설교냐 하면 역사 설교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설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실력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신분과 그리고 정말 율법적으로도 학식을 갖춘 그러한 것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탁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늘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언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저보다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만 좋은 목사의 목소리를 좀 빌려서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이요, 바울의 설교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방 갑니다.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바울이 역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분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아라. 모세의 율법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율법을 읽었던 율법과 선지서에 읽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을까?
여러분, 이때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대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잖아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42절 말씀을 봅시다.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떠듣고 싶은 거라.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회당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딱 왔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44절 말씀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 이방인들부터 시작해서요, 온 시민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잠이 오니까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고민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요, 그 예배 모임에서 다 끝이 나면 안 돼요. 예.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은혜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라. 여러분, 제가요, 이 유튜브에 가니까 제 설교가 쫙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봐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조회수가 한 개씩 올라가요. 이제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29번 조회한 적도 있고, 3번 조회한 것도 있고, 많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설교를 제가 하는 거 쫙 보니까 지금요, 한 138번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거는 주일 오전하고 오후에 그런 말씀들을 영상에 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죠? 다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은 살았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은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이런 말씀이 살았다는 건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 내가 그 말씀 앞에 막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막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다음 주에 회당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회당에 모일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 시민이 모였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건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한번 가보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신포한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이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또 봅시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는 것이에요. 다 믿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은 제가 생각을 해도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역사 얘기하고 막 재미없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나라도 데리고 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아닌 말장난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장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말장난 해갖고 한번 웃고 넘어갈 거, 저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데려오기가 좀 그래.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요, 그 데려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약속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한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5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충만했다 그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춤을 추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포한 교회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포한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